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가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죄, 뭐 종교적인 죄, 네,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 그거고요. 또 하나는 성적인 죄, 동성애. 세 번째는 윤리적인 죄, 뭐 사기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들. 그 죄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했어요. 2장은요.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이 뭐래요? 아이, 저런 나쁜 놈들, 죄 짓는 놈들.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죄. 그런 죄 왜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벌하겠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평하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선민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근데 왜 그들은 봐줄 거라 생각했죠? 특권을 주었더니 특혜인 줄 알았어요. 어떤 특권을 주셨대요? 유대인의 특권. 이거는 대단한 특권이거든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종을 나누는데 유대인 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한 나라 한 민족, 나머지는 194개의 국가. 1대 194로 나누세요. 유대인 특별한 거죠. 예.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요. 율법. 이건 왜 특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헤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다른 민족은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요. 유대인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특권. 또 하나님은 줘버렸어요. 이런 세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이걸 갖고 뭐 했대요? 선한 것을 했대요. 선한 일. 그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을 잘 세웠어요. 두 번째, 맹인들에게 가르쳤대요. 맹인의 길을 인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에게만 가르치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세요.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위선.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근데 왜 이런 죄를 지었냐면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제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다고 그랬죠. 나 운전면허증 있어요. 그래서 법규를 위반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처벌받지 않아요. 아니 운전면허증 있다고 법규를 위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는 회사의 정직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어도 나는 어겨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회사의 정직원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을 어기면 나중에 처벌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소유했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뭘까요? 똑같아요. 오늘 말씀은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언약의 징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하고 너의 후손들은 다 할례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할례를 명령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표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럼 좋은 거네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할례당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할례당. 너희 중에 뭐 할례당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할례의 영적인 의미보다 그 의식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유대 랍비 중에 문하햄이라는 존경받는 랍비는 할례 받은 자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더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 기도나 구제나 선행이 무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식사조차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할례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이스라엘을 점령당하죠. 그때 그가 와서 할례를 금지해요. 만약에 할례 행하면 그 아이나 부모를 성전 벽에다가 그냥 박아버려요. 매달아버려요. 성전 벽에다가. 그런데 그때도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 사회에서 좀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걸림이 있다면은 할례 받은 거예요. 목욕탕 가면 이제 정체가 드러날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수술을 했대요. 근데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할례의 근본 의미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할례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25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면 계약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는 계약할 때 보통 도장 찍죠. 미국은 어떻게 하죠? 서명을 하죠. 그리고 서명을 했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도장 찍는 건데 그게 할례였어요. 할례를 행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할례가 유익하나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하면 좋은 거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좋은 것이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뭐하고 뭐가 묶여 있는 겁니까? 할례하고 율법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아니면 율법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율법 받았어요? 아니 500년 뒤에 모세가 받죠? 할례가 먼저예요. 할례는 누구한테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법대로 살아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근본 의미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할례의 효력이 유효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의 효력이 무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말은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는데 다 신자는 아니죠? 세례 받았다고 다 신자인가요? 우리 군대 가면은 보통 5,000명씩 3,000명씩 이제 군중 세례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정부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네, 그때 뭐 큰 은혜 받고 진짜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표는 아니잖아요.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7절이에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바뀐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안식일이 주일로,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할례가 세례로 바뀐 거예요. 특히 칼빈은 유아 세례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남지 8일 만에 받았던 할례에서 유아 세례의 근거를 찾아요. 그때도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유아 세례도 뭐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유아 세례 받은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머리 쥐어봤겠죠? 세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27절 보니까 말씀을 지킨 무할례자가 있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할례자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죠? 무할례자가 할례자를 지금 정죄합니다. 왜 정죄합니까? 할례만 받아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와도 같아요. 배가 고팠어요. 저기 보니까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제자랑 갔어요. 그랬더니 무화과는 하나도 열지를 않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외적인 화려함과 내적인 빈곤함의 상징이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시죠. 할례 받았어요. 엄청 자랑하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할례 안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요. 둘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할례만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 할례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산 사람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 그냥.
핑계할 수가 없다고요. 결국 2장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과 할례를 소유했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게 그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는 남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만 했지 정작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 이번에는 할례만 받았지 율법의 주문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가르쳤는데 자기는 안 지켜. 할례 받았는데 계명 지키라고. 계명까지 줬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진짜 할례가 뭘까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진짜 할례가 뭐래요?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 몸에 흔적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흔적을 갖는 것. 이것이 진짜 할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마음 가죽을 베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례는 뭐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는 것.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어떻게 하래요? 마음 가죽을 베고. 우리는 육신의 가죽을 베는 거거든요. 육체의 가죽. 그걸 베요. 그걸 할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 가죽을 벗기래요. 육체의 가죽 말고 마음 가죽을 벗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는요, 생식기의 포피를 베는 게 핵심이 아니라 마음을 베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베는 것, 잘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약속했어요. 약속했으면 뒤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 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핸드폰 안 할게요. 이게 처벌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언약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때로는 머리에 죄를 뒤집었어요. 뿌려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약속을 어기면 내 몸이 잿가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때로는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쪼개진 짐승처럼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내 생식기의 끝을 자른다? 이 말은 뭘까요? 내 생명을 끊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두고 하는 맹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맹세 아닙니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내 자식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진짜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를 베는 게 핵심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고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 결단이, 그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생식기의 포피만 베고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할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받았지만 할례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 받은 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저는 간혹 가다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은 없어요. 그럼 참 불행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 낭비, 돈 낭비, 헌금하잖아요. 시간도 하고 헌금도 하니까 돈 낭비. 그 다음에 감정 낭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감정 싸움이 많거든요. 이 감정 낭비. 낭비.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28절과 29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래요. 표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딱 태어났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아버지가 할례를 행했어요.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죠, 그냥. 할례는 주로 이제 누가 하냐면 가장이에요. 가장. 아빠가 하는 거죠. 근데 집에 이제 식솔들이 많아요. 근데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되고 싶대요. 나도 유대교에서 하나님 믿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받아줄 수 있겠죠. 그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때 했던 것이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가장이 하는 일이고, 때로는 엄마가 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십보라.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 때로는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면적이라는 말은 숨어있는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숨어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누구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표면적이 아니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할례 받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육신에서 마음으로.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할례는 가장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할례는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다 바뀌죠. 아이는 생명이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내 삶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의욕이 생기죠.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옛 언약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할례의 기능은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수여한 것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하게 해주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먼저 받았다고 의시되지 말고 할례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주신 말씀 따라서 성실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적용해 볼게요. 첫째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을 때 외양이 화려해진다는 거예요. 뭐에 충실하지 않을 때? 본질에 충실하지 않을 때 외양이 자꾸 화려해져요. 그럼 할례가 화려할 일인가요? 자랑할 일이에요? 나 할례 받았어 막 자랑해요? 애들한테 가서? 아니 그럼 왜 방학 때 포경 수술을 합니까? 학교 다닐 때 하지. 그렇게 자랑할 거면. 부끄러워서 못 하거든요. 놀리니까 애들이. 불편해요. 또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가서 보고 또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야. 뭘 생각해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게 무슨 화려한 일입니까? 뭐가 자랑할 일이에요? 떠들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 알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외양이 화려해져요. 나 할례 받았어. 우습지 않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지. 나 교회 다녀. 나 뭐 집사야. 뭐 이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로 막 떠드는데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남에게 뭐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강요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남에게 가르치는 것을 자신은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들처럼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있는 척, 마치 거룩한 척, 바리새인처럼. 주로 어디서 기도한대요? 긴 옷을 입고 옷에 술을 잔뜩 달고 나서 길거리에서, 거리에 사람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뭐라고 기도한대요? 하늘을 우러러서 나는 저 세례와 죄인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외양이 자꾸 화려해져요. 형식적인 예배와 찬양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왔어? 나 교회 갔다 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가난한 형제 돌아보고 소외된 자를 친구로 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특징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요. 말씀을 늘 읽어요. 외워요. 묵상해요. 공부도 하고요. 말씀을 늘 들어요. 두 번째, 힘써서 기도해요. 아니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싶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기도하셔야죠. 기도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삶. 세 번째,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요. 이런 사람은요, 죄에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죄에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죄에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건 뭐 안 도와주면은 뭐 죄 짓겠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율법을 소유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냐는 말이에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겉은 정말 화려한데 내면은 빈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겉은 초라해도 내면은 신앙의 본질로 가득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